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 아이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텐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에 지금 간증했던 우리 효린이는 일본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또 어떤 친구는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텐데, 이 은혜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겨우겨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주신 불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 전부터는 우리 청년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돌파와 성장이 있었는데, 올 여름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또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에도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특별한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돌파와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거룩한 꿈을 꾸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요 이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들 표현할 때 교회의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 언젠가 쓰임받을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은요 대부분 청소년 시절에, 10대 시절에, 이 티네이저 시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러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항상 나의 자녀의 부족한 점, 여전히 연약한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아이는, 제 아들은, 제 딸은 여전히 뭔가 연약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제 아이들은 뭔가 갈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부모님의 자녀들도 너무나도 가능성이 충분하고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눈으로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목사라고 해서 지금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괜찮은가요? 네, 제가 현명재 목사님처럼 차은우 닮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좀 괜찮아 보이시나요? 근데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철없는 아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목사로서 뭔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조금 특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집에 가면 저도 부족함이 많은 아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점심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폭염 경보 지속 발효 중,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낮 시간 야외 활동 자제, 폭염 안전수칙 준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이 문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무언의 압박과 같은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도 아직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저 부모님들이 보기에는요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 세대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고 뭔가 여전히 준비가 더 돼야 할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가슴이 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실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같은 친구들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각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셨는데, 그 인솔에 오신 목사님들께서 저를 만나실 때마다 이번 수련회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번 서산성결교회 수련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영적인 분위기가 특별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수련회를 섬기는 청년들, 우리 서산성결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니까 영적인 수준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성장한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오신 목사님들이요, 사실 굉장히 냉정하신 분들입니다. 수련회에 데리고 왔는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 학생들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 수련회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요, 다음에 다시 그 수련회에 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여러 번 저희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번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물론 은혜가 계속 되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다른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오신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니까 목사님과 학생들이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년에도 또 와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유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세워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요, 우리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이 뭔가 특별하거나 잘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쌓아두셨던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헌신하시면서 수고하시고 쌓아두셨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헌신하셨고, 또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또 당신들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지금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로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은혜의 시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2층에 있는 마하나임 성전입니다. 왜 마하나임 성전을 좋아하냐면, 마하나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특별한 영적인 그런 공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마하나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름 부으시고 계신다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청년들이 막 예배를 잘 준비하고 청년들이 너무나도 갈망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마하나임 성전은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이시기도 하고, 특별히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밤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하나임 성전에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 마하나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 된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존경하시고 리스펙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기록한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도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청은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비전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비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하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그 시간이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특별히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기를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그 일이 모세에게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어쩌면 그 광야의 시간들을 모세가 여기까지 통과하여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신명기 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야, 이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마.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어떻게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2번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쩌면 나름대로 예전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반석을 쳤고 실제로 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론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종종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한 거죠. 그런데 반석을 2번 쳤다고 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 너무 냉정하시고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제가 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오는 동안 제가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토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는요 아직도 싸울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기 전에도 모세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는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제 자신은 물러나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러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러나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고집부리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탑마저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는 모세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에서의 미션이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나안에서의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물러나야 할 그때에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여호수아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모세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광야에서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 늘어놓는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여전히 싸울 힘도 남아있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이제는 이 믿음의 유업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미션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여호수아의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세대를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스가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데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보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뭔가 지금 모세의 마음을 살살 긁으시면서 모세에게 약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딱 그 땅을 보면서 모세는요 다시 한번 선명하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 땅은 여호수아의 세대가 차지할 것이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딱 말씀하시면서 32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이 시작되는데, 3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3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싸잡아서 대충 축복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말씀들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차지할 여호수아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모세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로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고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세대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 성경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모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떻게 여호수아의 세대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봤지? 우리가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봤지? 우리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야. 이것이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이럴 때 이렇게 싸워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싸워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반응해야 해. 이런 구차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떠한 다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다가 목사님께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고등부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그때 당시에 고3이었던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3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제 목사님이 다시 고등부를 담당하게 됐으니까 우리 고등부에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대뜸 고민도 안 하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 이번 1년은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예배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헌신했던 것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쉬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딱 잡아놓고, 야 아무개야, 근데 너가 고3이니까 너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탁월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도 성도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획기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믿음의 유업과 비전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기도의 영성,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는 그 믿음의 비전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과 20세 이하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호수아의 세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세와 같이 우리 자녀 세대를 정말 구체적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